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시원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여러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자지간인데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부자지간이었죠. 부모 자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낳고 기르셨지만은 내 자식이 이럴 리 없다 내 자식은 이럴 리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도대체 누구 자식인가 하면서 서로 아내에게 당신 자식이지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부모 자식,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지만은 그 성격과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3대 족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였던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이 창세기의 3대 족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났던 사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고, 그 이삭의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죠. 오늘은 그렇게 성격이 몹시 달랐던 두 사람, 그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이삭은 온유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온유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죠.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이 온유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자어입니다.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 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온유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온유할 수 있죠. 기분이 좋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온유한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넉넉할 때는 다 부드러운 사람이겠지만은,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딱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저 앞에서 치킨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걸 보면서 제 온유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거 내 차례 되면 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서 있었거든요. 내 차례 되면 이거 다 떨어지겠다 생각이 드는데, 치킨을 딱 받아가려니까는 조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갖고 가려고 딱 하는데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갖고 가시라고 또 이렇게 닭 날개를 딱 제 그릇에 딱 얹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온유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풍족하고 즐거울 때는 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부드럽고 유한 사람, 따뜻하고 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화가 나도 그 마음을 다스리고 참을 줄 알고, 한 소리 쏘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그 말을 꿀꺽 삼킬 줄 알기도 하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 생각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진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며, 한편으로는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양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김용 목사님을 보아오건대 김용 목사님은 온유한 사람 같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은 화가 많아 보이셨습니까? 뭐 교회에서 저를 볼 때는 뭐 그냥 온유해 보일 수도 있겠죠. 진짜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나 또는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제대로 가장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보통이 사실은 다들 그러시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내게 되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도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성품들을 노력하고 인내하고 내 성품을 깎고 다스려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진 온유함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애쓰고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한날은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야, 너는 타지에서 온 외지인이잖아.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는 이 우물도 우리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삭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고생해서 판 거다. 심지어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팠었던 우물을 내가 다시 판 거다 라고 막 분노해서 얘기할 것 같지만은 성경에 1절 그런 말이 없죠. 이삭은 그냥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알았다, 그럼 너네 가져라 하고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들 중에 호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구다, 참 호구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어 대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호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참 좋다 라고 할 때 호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이 그렇게 보이죠. 야, 자기 밥그릇 못 챙기냐? 심지어 그 우물이 자기 혼자만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것이 생업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축이 생업인데 양이든 그의 수많은 가족들, 식솔들 또는 그의 종들 다 물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지형들, 그곳에서 물이 얼마나 힘들고 구하기가 힘든 것인데 그의 종들이 볼 때 우리 주인 이삭은 호구가 아니신가? 야, 달라고 한 대로 그대로 다 줘버리면은 우리는 뭐 마시고 우리 양들은 뭐 마시는가? 그것이 종들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이 땅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내놔라. 똑같이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참죠. 한 번은 참습니다. 야, 내가 한 번은 참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참지 두 번은 못 참는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삭은 그렇지도 않죠. 그렇게 두 번 못 참는다 하지 않고 또 똑같이 첫 번째와 같이 순순히 그 우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세 번째 우물을 또 파게 되죠.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우물이 또 나왔을 때 그제서야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삭이 빼앗기고 그 안 좋은 표현인 호구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저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구나. 야, 저거 되게 신기한 일이 아닌가. 어찌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물 하나, 물 하나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데 저렇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보다. 그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다 하는 두려운 마음 혹은 존중의 마음이 그 이방 땅의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삭의 그 성품을 보니까는 호구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는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참 그 성품 시원하구나. 야, 참 대인배다. 참 넉넉한 사람이다. 그 성품조차 보기에 좋아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치를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야, 당신 사람들이 계속 우리 쫓아내고 우물 뺏어갔는데 무슨 화친입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맙시다. 머리를 숙이고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죠. 이 과정들을 보십시오. 이삭이 베풀고 가진 것들을 나눠주었더니 그를 업신여기고 어수룩하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팔복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팔복 말씀을 보면서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가질 것이며 하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무슨 무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온유한 태도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물을 주고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칼을 들지 않고 우물을 나눠주었던 이삭을 인정하게 됐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땅의 주인으로 이삭이 온유함을 통해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땅의 시비를 그치게 한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무력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주변 민족들에게 그 우물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그 땅 당신 것입니다. 인정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삭이 가진 온유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곧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땅을 가진 자, 건물을 가진 자가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땅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땅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사나운 사람,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말을 세게 하고 사나우니까는 그 앞에서는 당장은 따라주는 척 할지도 모릅니다. 야, 저 사람 말 거칠게 하니까 그냥 좀 들어주자. 그 지는 척 해줄 수도 있죠. 그 사람 주장이 하도 강하니까는 알았다, 네 말이 맞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마음을 얻고 실제로 존중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사죠. 감정 기복이 없이 한결같이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 말에 공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실수해도 이렇게 안전하게 받아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야.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신뢰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 내 속마음을 얘기해도 괜찮아. 이 사람은 괜찮다. 마음을 터놓기도 하고 마음을 의지하기도 하고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화내고 싸우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기보다는 항상 내 말을 들어줬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주고 싶고, 때로는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반대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죠. 온유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투쟁하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념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내가 가진 우물 너 가져라, 나눠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 우물 내가 가지고 싶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 그 우물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애썼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를까? 그냥 그 광야에서 한 집안 안에서 똑같이 자랐을 텐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왜 그렇게 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그들이 자랐던 성장 배경, 자라왔던 성장 배경이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온유할 만한 환경에서 자랐고, 야곱은 싸워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구나 하는 그 자란 환경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이 타고나는 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이 항상 고정돼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해가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왜 저런 면들이 있을까를 보려면은 그 자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진 성품이나 또는 어려서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겪어왔던 일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분이 이래서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런 면들이 있으시구나, 과거의 환경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이삭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또한 야곱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그들의 성품에 그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 이삭,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삭의 어린 시절 환경이 어땠습니까? 이삭은 어려서부터 싸울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사실 모든 것들을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형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형이 있었지만은 이삭은 아버지 재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서로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부터 땅 이삭을 계승자로 정해 놓았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다. 이것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태어나서도 그 형과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아브라함이 애당초 그 선을 완전히 그어주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는 것도 이삭이다, 축복을 물려받는 것도 이삭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 시절의 환경을 보면은 이삭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에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투쟁하고 진념을 가지고 쟁취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였죠. 첫째인 에서와 둘째인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였죠.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은 그들 사이에 서열이 있었습니다. 조금 먼저 태어난 에서가 첫째였고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둘째 야곱이 둘째가 되어야 했죠. 이것이 자라면서도 야곱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인데 한날 한시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에서만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는가? 왜 에서가 첫째고 나는 둘째인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설상가상 그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 이삭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에서는 털이 많고 거친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털도 많고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저 에서를 보니까는 상남자다. 저 상남자인 에서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가기에
적합하다라고 그 아버지 이삭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힘세고 저렇게 사냥 잘하는 에서야말로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겠는가.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형은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머무르면서 엄마와 같이 요리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뭐가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려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봤었는데, 지금이야 남자 요리사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존중받는 직업이기도 하지만은 가부장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야곱은 다소 미달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는 앞만 봐도 에서가 우리 가문을 이어야지, 저 엄마랑 맨날 장막에 틀어박혀서 조용하고 요리하고 있는 저 야곱이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경들을 보면은 야곱은 온유할 수가 없었죠. 지금 온유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장자권, 저 첫째의 권리를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그 방법이 없을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 대부분을 물려받는 장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축복의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인 에서와 야곱 중에 한 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야곱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은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야곱의 나이 15살 정도까지는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진작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 나이가 15살 될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겠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다, 그 약속의 자녀를 백세에 낳았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아버지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까지, 그 자식이었던 이스마엘 삼촌이 아니라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던 이야기를 이 야곱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겠습니까? 아, 이스마엘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이 축복의 권한을 물려받았구나. 그렇다면은 형인 에서와 나 야곱, 자칫하면은 내가 이스마엘 삼촌 처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축복의 권리에서 배제되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생겼구나.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어떤 욕심입니까? 사실은 거룩한 욕심이죠. 나도 약속의 자녀이고 싶다. 그 얼마나 애달는 마음입니까? 나도 약속의 자녀이고 싶고, 나도 당당히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복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참 거룩한 욕심이죠. 이런 것을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삭과 야곱이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축복을 가만히 앉아서 물려받은 이삭과 그 모든 축복을 쟁취해야 했었던 야곱. 호시탐탐 야곱이 기회를 보죠. 형이 사냥을 마치고 배고파서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흥정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 축복의 권한들을 이제 물려주려고 할 때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팔에다가 털을 붙이고는 형처럼 아버지를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대신 훔쳐서 받기도 하고, 그 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그 복을 나도 받고 싶다, 이 사모함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모함과 그 집념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는가? 야, 너 너무 집착이 강하다, 너무 그거 집념이 강한 거 아시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선하게 보셨습니다. 야, 나를 향한 그 열심이 특별하구나.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죠.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 복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그 아내를 얻을 때도 비슷하죠. 나아가 아내를 얻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이삭은 그 결혼도 너무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의 혼기가 되자 알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부인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성실하고 믿음 좋은 종을 보내서 기도를 통해서 구해왔던 부인 리브가,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예쁜 부인, 아버지가 데려다주는 부인과 결혼하면 되었었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야곱은 그 결혼하는 과정조차 투쟁이었고 얻어야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부유한 채로 갔는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했죠. 돈도 한 푼 없었던 거지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 집에서 부인을 얻었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부인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의 세월을 무상봉사하게 됐죠. 처음에 약속했던 것은 원래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보니까는 언니인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던 그 모든 대가를 외삼촌 집에서 다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인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무상봉사해야 됐고 자신의 봉급을 받기 위해서 6년의 세월을 더 일했습니다. 총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밑에서 얼마나 그가 시달렸던가. 외삼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 계속 봉급에 대한 말들을 바꾸고 부인도 심지어 바꾸고 양이 잡혀가면 대신 물어내라고 하고 흠있고 죽으면 네 거 대신 물어내라고 하고. 야곱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의 환경과 야곱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성격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누구의 성격이 더 나은 것입니까? 이삭은 온유해서 좋고 야곱은 너무 투쟁적이어서 나쁘고,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자라온 환경을 보면 납득이 가죠. 이삭은 그럴 만한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결혼조차 그렇게 했지만은 야곱은 그럴 만한 척박하고 힘든 위치에서 태어났고 그 결혼조차 힘들었으니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든 집념의 사람이든 타고난 성품이나 자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살며 다뤄지고 깎여지고 온전히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삭의 온유한 성품들이 성경에서 그가 이용당하고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도 창과 칼이 난무하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온유한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거친 세상에서도 그의 마음의 온유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거친 성격이었으나 그가 결국은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념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을 타고났던지 혹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하다고 다 성격이 온유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물질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많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도 넉넉한 듯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이 없는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 처해져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그렇습니다. 태어난 조건은 분명히 야곱보다 낫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영유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등짐을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건장한 청년 정도 되는 나이였죠. 우리 교회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십시오. 그 덩치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 할 때까지도 이삭이 잠잠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하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온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칼 들고 자기를 찌르려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 칼을 무의식 중이라도 막아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면이 없죠.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때부터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 내가 제단 위에 올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삭이 괜히 3대 족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드렸던 그 헌신, 그 어린 시절부터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생명을 드린 헌신,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이 평생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 목숨,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목숨이며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린 목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믿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물 하나, 그 우물 하나 내어준들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생명까지 드린 삶, 이것 좀 못 나눠줄까? 우물 좀 나눠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것이 이삭의 마음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예배의 순간, 번제로 바쳐졌던 그 일이 이삭이 가질 수 있던 온유함의 진짜 근원이었던 것이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원래 집념이 강하고 투쟁적이었죠. 그러나 그 집념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해 있었습니까? 다른 것에 향해 있기보다는 그 집념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념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야복과 나루였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셨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곱의 집념이 이날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끝까지 보내지 않겠습니다. 결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까지 치시고 그 다리를 절게 되기까지 그 복을 사모했던 야곱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집념이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남의 것 빼앗거나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 저도 이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사모함을, 이 야곱의 거룩한 욕심을 나도 본받고 싶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를 오히려 돌아보게 됩니다. 내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다리를 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러한 기도의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복받는 것이죠. 그 씨름 끝에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시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 나라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저 창세기 시절부터 2026년까지도 이어져 온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허리에서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집념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을 한번 살펴보았죠. 이삭과 야곱, 온유함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은 너무나도 다른 성격이었고 그럴 만한 환경에서 살아왔죠. 이 두 가지 성품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어줄지라도,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니 그쯤은 나눠줘도 되리라, 그쯤은 양보해도 되리라.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념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허리를 붙들고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리, 부모인 내 다리를 절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보다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삶이 야곱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더욱더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보니까 이삭과 같이 좋은 것 하나 없고 좋은 것 다 물려받고 누리고 사는 이삭과 같은 가정도 있고 그런 가문들도 있는데, 나는 애당초 야곱이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매사에 투쟁하듯 싸워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이삭대로인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이지 않습니까? 다 복의 계승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자녀들 보십시오. 야곱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 자녀에 대해서는 계승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배제되고 이삭만이 선택이 되었고, 야곱과 에서다. 에서는 배제되고 야곱만이 선택이 되었지만은 야곱의 12아들들을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들은 한 명도 배제된 자녀들 없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을 보십시오. 한 명의 자녀도 야곱이 잃어버리지를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야곱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 12명을 다 복의 자녀로 계승시켜냈으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훌륭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난 자녀들, 거칠은 자녀들, 투쟁하던 자녀들, 이상한 자녀들, 형제끼리 팔고 난리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야곱이 마음고생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12아들 전부를 하나님 나라의 12지파 만들었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그의 인생은 힘들게 살아오고 투쟁하듯 살아왔지만은 그의 12자녀 전부를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로 만든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야곱이 더욱더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많이 웃어주시고 평가하는 말 대신에 위로하는 말들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 참 좋은 분이시다 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특별한 시간을 내십시오. 야곱의 약복강과 같이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좀 모자란 것 같다, 아쉬움이 느껴진다면은, 뭔가 시달리고 쪼들리는 인생같이 느껴지신다면은, 하나님 나도 복을 좀 나눠주십시오. 나도 복을 좀 주십시오. 은혜를 더욱 주십시오. 그 마음에 갈증이 있으시고 영혼 가운데 갈망이 있으시다면은 내 영혼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밤새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욱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왜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착을 가지고 사모하는 영혼을 더욱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복을 누리시는 오늘 오후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박복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삭과 같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보건대 어려움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홀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졌으면 좋겠지만 그조차 일어나지를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박복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가 투쟁하듯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도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다 복받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복받은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박복한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울이 하나 없는 야곱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잤던 그 심정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골이 되어 삼촌집에 홀로 살아내야 됐던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의 그 투쟁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집념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삼촌에게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양떼들이 넘쳐나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인들과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셨던 것들을 돌아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의 계승자로 만들었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약속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이삭만 택하시고 야곱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도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향력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송받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넉넉히 온유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가 청년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3040 세대에 이르기까지 부흥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꺾이더라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예수님 믿는 믿음이 가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선택된 인생이 되어서 내 자녀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 가운데 다윗이 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그 일들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것은 아니며 많은 것들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와 같이 넉넉히 나눠주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이 오후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출타해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